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왕이 오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에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종려나무 그 이파리로 쫙 해놓은 것입니다.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냐면은, 종려나무는 생존력이 강해서 이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랐냐면은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 시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자기 목숨을 대속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살게 하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제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평화의 왕이죠. 그래서 나귀 새끼에 탄 예수님은 제물입니다. 제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바로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전날 이제 체포가 되어가지고 금요일 날 새벽부터 이제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때 이제 빌라도는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건들지 마라.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공의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하니까 이게 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어. 많은 군병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을 때렸습니다. 채찍을 때린 이유가, 내가 이렇게 채찍에 때려서 놓으면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처절하니까 죄를 용서해 주겠지 하고 채찍을 때린 거예요. 39대를 예수님 맞으셨어요. 피를 흘렸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우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끌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쓴 잔을 받으셔야 돼요. 또 침묵하셔야 돼요. 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시로 면류관을 씌웠잖아요. 네가 왕이면은 이 왕관을 써야 되는데 가시로 만들었어요. 팍 눌렀을 때 그 이마에서 머리에서 피가 팍 얼굴까지 쫙 흘렸어요. 그리고 등에는 채찍에 맞아서 완전히 등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피를 막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군병들이 또 희롱을 했죠. 왕포를 입히고 갈대를 쥐어주면서
네가 왕노릇을 하라. 그리고 네가 선지자라면은 누가 네 얼굴을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하면서 막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렇게 희롱을 다 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 하는 그 언덕을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밑에는 아담의 해골이 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거기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그 피로 아담과 후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 맨 위에는 죄명이 붙였는데 죄명이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것을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이렇게 기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온 세상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 사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죄명을 붙였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또 항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저번에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막히시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막히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 선지자 이사야가 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밑에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십자가 아래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예수님을 모의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고 또 예수님을 강도와 함께 못 박게 했어요. 이게 참 비열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모욕을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군병들이죠. 또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하고 많이 비슷하죠. 예수님을 희롱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비웃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낫게 하고 많은 일들을 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조롱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오면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못 내려온 것이지 힘이 없어서 못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군천사를 내가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부를 수 있지만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속옷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에 예언된 말씀이죠. 우연이 아니에요.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다. 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군병들처럼 이 세상을 택하고 또 그 자기가 취한 것들, 옷을 나누고 또 재리를 뽑아서 또 그 행운을 가져가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밑에서 그런 행동을 할 때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모 요한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거기에 참석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는 그 순간에 자기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므온의 예언이 있죠. 마리아의 마음이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아들이 내 죄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찌르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셨냐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정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그렇지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려 죽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챙겼어요. 자기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죠.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요한은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봉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장수하였어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준 땅에서 생명이 길이라. 장수하였어요. 그리고 또 핍박이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목배임을 당하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해야 되니까 핍박을 면케해줬어요. 요한이 감옥에 가면 누가 어머니를 봉양합니까? 봉양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는 핍박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죽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가고 순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효도를 다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한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어머니까지도 다 사랑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선포를 하셨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 구원의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법적인 그런 그 죄인의 그 죗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나의 죗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의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포도주를 받으셨잖아요. 처음에 쓸개탄 포도주는 예수님이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취 효과가 있거든요. 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고통을 몰라요.
양편의 강도는 다 마셨는데 예수님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군병들이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니까 뭘 주었냐면은 신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포도주는 이것을 마시면은 소금을 마신 것처럼 너무 그 고통이 강한 거예요. 타는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소금을 마셔봤나요? 목마를 때 소금을 마셔봤나요? 그것보다도 수십 배 더 목마름이 더하는 거예요. 소금을 짜. 근데 그것을 해면 있죠, 해면에 찍어서 이렇게 입에다 발라줬어요. 근데 여기 해면은 뭐냐면은 로마 군병들이 똥을 싸고 이렇게 밑을 닦는 그거예요. 화장지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신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예수님한테 마시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나요? 그것까지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양편에 있는 강도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어가던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에게는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3시간을 달리셨는데, 아니 3시간이 아니고 6시간을 달리셨죠. 6시간을 달리셨는데, 달릴 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에 보면은 양을 잡을 때 부르는 노래예요. 양이 내 죄를 위해 죽을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를 향해서 그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죠. 그러자 낮 12시, 대낮이죠, 대낮.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 내리고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그 슬픔이 확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쫙 갈라져서 성수와 지성수가 쫙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성수의 휘장이 탁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목마르는 것은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해골의 산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사람들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이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해주신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